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거제 중앙교회를 참석해서 가만히 보면서 저절로 유심히 보게 돼요. 내가 나 같은 인간도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보아지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유심히 내려다볼까, 그리고 얼마나 아주 샅샅이 그걸 한번 바라보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최고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얼굴을 준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의로운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대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또 그의 하는 모든 경영하는 사업에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유심히 볼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을 유심히 보시는 것. 오늘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 5절에 보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생명 15년을 내가 연장시켜준다. 하나님은 빨리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애끓는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엉엉 울면서 왕이 최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불꽃 같은 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전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 그 성읍 중간쯤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 이사야야 너는 빨리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그래서 가서 그 병을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히스기야가 네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가 통곡을 하고 울며 회개하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그에게 생명의 15년을 연장한다고 일러줘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세한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년의 생명만 연장시켜준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완전히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 대군이 몇만 명이냐? 18만 5천 명.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앞세워서 이웃나라의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 왕이 이 유다 나라를 내려치려고 공격하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유심히 보시고 난 뒤에 그의 생명의 15년을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나라의 병사들을 일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아도 적당히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동자는 독수리의 눈보다도 더 예리해서 세심하게 보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의 습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눈물의 습기라는 거예요. 습기가 있어야 생명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조하면 아주 죽으려고 그러지. 가습기를 갖다 놓고 키워야 되고 어린아이 건조하지 않도록 그냥 가습기 막 피워주죠. 뜨거운 겨울에 뜨겁게 방해 놓고 습기가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려면 기도의 눈물의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각자의 맡아진 모든 일꾼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내려는 땀을 흘리는 수고에 그 습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헌신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를 짜내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생명이 약동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분은 써놨습니다.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종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 가르쳤지. 이분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참으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주제로 놓고 여러분이 수필을 써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이것으로 저것으로 열심히 썼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썼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가난해서 세탁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주일날만 되면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빨래를 서로 일일이 다 빨고 그 많은 빨래를 일주일 동안 내내 쌓인 빨래를 다 빨아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빨래줄에다가 다 넣는데 딱 널고 돌아서는데 빨래줄이 끊어져.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빨은 듯이 다 헛수고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전혀 얼굴 한색 변함이 없고 짜증 섞인 표현이 없고 그걸 다시 그대로 다 주워다가 다시 가서 열심히 다시 또 빨아가죠. 그리고 줄이 끊어질 거 무거우니까 이제는 그 옆에 있는 푸른 목장에 잔디에다가 다 널었습니다. 근데 딱 널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개들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거 다 밟고 다녀가지고 엉망이 터집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얼굴 한색 한번 변하니 그리고는 다시 그걸 다 주워다가 다시 말없이 그걸 즐겁게 놓고 내려고 빨아요. 그걸 빨아가지고 다시 그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님의 그 인내심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걸 끝끝내 말없이 헌신하는 그 수고 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느낍니다. 이야,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일꾼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깊이 보시죠. 요만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추닥거리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서 가슴을 칠까요? 아무개야 네가 일꾼이냐? 지분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근데 어찌하여 인내심도 없고 하나 변화도 없어.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한 것만 하면 원망 불평해. 나 나쁜 말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집안에서 여러분들끼리 하고 여러분들끼리 전화로 하고 어쩌고 원망 불평하고 그걸 막 하고 별짓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개하고 지금 전화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또 죄정 욕하고 또 뭐 어쩌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 하는 말 하나, 내 일도수 일투조,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정말 모든 걸 말없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은 꼭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의 속 중심을 찬찬히 보고 계십니다. 아주 유심,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 물론 첫인상이 좋으니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사실 저는 살면서 군대에서도 그렇고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즉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속을 관심 깊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흘러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저 진실한 속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이냐 가짜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일본의 후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이 호지 유태랑이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손이 18살 먹은 손인데 얼마나 성질이 포악하고 아주 못되는지 살인이고 강도고 강간이고 별짓 다 해가지고 감옥에 붙들려갔어. 그 감옥에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오직 생각이 나를 법정에 세워놓고 나를 이 많은 형을 내려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낸 이 판사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나를 그냥 잡아서 그냥 갈갈이 찢어 죽인다고 분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한 건 추워도 생각을 안 하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판사는 일글일글 분노의 팔만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실 일본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 이 어린 이 소년이 16살 먹은 애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만큼 믿느냐? 완전히 변했는데 그 자기 깜빵 안에 있는 동료 하나가 종기가 났어. 그 종기가 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그 종기가 나면 아주 굉장히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등골에 뭐 이러면 움직이도 못하고 고름을 다 짜고 칼로 째서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소년이 예수 믿으라고 백날해도 그들이 믿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걸 딱 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 종기를 입으로 그냥 쫙 빨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이 교도 같은 죄수들이 전부 다 놀리는 거 아닙니까? 저 친구를 부드러운 고름을 입으로 그걸 뽑아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병으로 죽은 거죠. 그걸 그대로 다 뽑아냈어. 그러고 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무지하게 못됐고 성질이 포하고 나쁘게 아주 그냥 이를 룩북 깔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저렇게 되나? 저렇게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는 모든 다 희생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좋다 이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나니까 이것이 소문이 돼서 그 안에 감옥에 있던 200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끔 허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배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감옥만 특별 배려로 언제든지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소년이 예수 믿고 정직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속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 볼 때에, 내 속 중심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깊이, 여러분의 미션적인 신앙, 여러분의 거짓인가 진실인가,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난 미녀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미난 미녀를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난 사울왕이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패한 뒤에 그 다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정말 내가 두 번째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지요.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의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으니까 아들들을 전부 다 내 앞에 지나가게 하라. 다 지나갔는데 8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없어. 그래, 이게 다 지나가느냐? 그러니까는 그저 사람 같지 않은 하나 있는데요, 그 8번째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막내 하나가 있는데 걔는 내놓기가 좀 부러웠어요. 안 내놨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안 내놨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막내지, 사람도 볼품없지. 여러분, 몸에서는 양을 치다가 들이서 왔기 때문에 양 냄새가 풀풀 나지. 온 먼지 구성이에 들이서가지고 볼 것 하나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로가 중심이 그는 들에 나가든 어디에 가든 앉으나서나 하나님 찬양, 앉기만 하면 하나님 찬양. 형제들에게 수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먹을 걸 자기 차례 안 돌아오고 여러가지 모든 게 고통스러워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은 단 한마디도 없어.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찬양, 하나님 찬양.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쓴 겁니다. 시편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렇게 속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찬양으로 꽉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령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찬양. 속 중심에 확고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20년 30년 되면 뭐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만과 오기와 욕심과 담력과 원망과 불평과 마귀가 춤을 출 만한 속성은 그대로 감지한 채 겉모습만 그저 예수의 피로만 발라져 있으면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속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나서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중심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유심히 보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 성도가 죽는 걸 하나님은 귀중히 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6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건강하고 그럴 때는 잘 먹고 건강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두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병들어서 정말로 시름시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그리고 밤새워 간호하고 같이 잠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온전히 뜬 눈으로 세우는 거고, 이게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의 곁에서 주님은 여신이 보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일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성도가 헐떡거리는 숨결 하나하나, 신음하는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나중에 천국이냐 어디냐 생명의 멸류관이냐 결정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비전인가요? 뭔가요? 우리의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저는 그 찬송을 처음 듣는 순간에 그 말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찬송을 배우려고 한 겁니다. 수양과 양수리, 이번에 그 2월에 양수리 수양과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에 항상 강사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찬양단이 와가지고 찬양을 한 15분 합니다. 그때 그 비전이라는 걸 쫙 저기다가 비춰가지고는 OHP로 그냥 비춰가지고 떠보는데 우리의 신음소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그냥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의 그냥 성도의 그 관심을 참 보십니다.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평생에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천국 들어가니까. 세상에 천국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첫반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깊이 보실까요? 우리의 헌금 행위를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 행위를 참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는 하나님은 내가 이제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도 대통령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열심히 보는 거예요. 사람은. 과학자는 과학자가 무엇에만 열심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학가는 작가로서의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보는 것이 따로 있는 거. 사진작가는 잘 띄울 것만 열심히 보듯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그냥 아무렇게나 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축복은 받는 게 아니니까. 축복을 받을 것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 이 땅에서 자손대대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 행위를 열심히 살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통을 향해 예수님이 딱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아니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앉는 게 아니라 헌금통을 딱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부분이 이 좀 마귀적인 생각에 치우친 사람들이 주의 종이 헌금 얘기를 하면 불신령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에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 신앙 믿음에 대해서 신령한 목사는 오히려 그런 걸 바로 해야 돼. 축복의 길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한 방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마냥 불신령하게 하필이면 왜 헌금통을 향해서 앉아? 즉 그 신령한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예수님이 돈이 탐나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주님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 마음을 받고 싶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이면 백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가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저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향하는가를 주님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딱 보고 있는데 부자가 와서 자기에다가 잔뜩 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란듯이 헌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이 사렙다 과부가 엽전 2냥을 가지고 와서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헌금하는 걸 일일이 헌금통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헌금이 다 끝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과부의 엽전 2냥이 참 헌금을 많이 해서 가장 많이 했다 이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푸대와에 자루채 가지고 가져왔으니 아무리 못해도 만원권을 자루채로 가져왔다면 아마 정말 수천만 원이 될는지 수백만 원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엽전 2냥 내봐야 오늘날로 라면 하나 얼마에? 보통 한 500원짜리 하나 갖다 주면 주나요? 1,000원 주고 하면 뭐 1,500원 주고 한 2개 주나요? 아무튼 라면 한 2개 값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어. 왜? 돈 좋아하시는 예수님 같으면 저 부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받았으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갖다 집어넣은 그 과부의 돈을 보고 제일 많이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과부에게는 그 라면 2개 값이 그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행위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기에 헌금통을 향하여 앉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헌금하는 걸 다 지켜보려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시간마다 우리의 손길이 헌금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받쳐지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넣어지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성도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에게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헌금통에 넣을 줄 아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상태가 확실하게 표현됩니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D.L. 무디,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돈이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3,000불을 주십니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사정한다는 것 자체도 사람한테 구걸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주일날 어느 부인이 딱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다 돈을 하나 넣고 가더래요. 봉투를. 그래 봉투에 넣고 와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3,000불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은 책이라는 걸 써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의 그 통화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우리나라는 뭐 자기 돈 내가 벌어서 내가 뭐 금고에다 넣어놓고 중고에다 넣고 다니는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서 현장으로 1,000만 원 주고 샀든 말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5,000달러를 현찰로 5,000달러 이상으로 뭘 물건을 살 때 척 사면은요 추적받습니다. 세금에 따라 붙고 그게 보고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또 관리했길래 현금이 5,000달러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뭘로 쓰게 돼 있느냐? 책으로 쓰게 돼 있어요. 수표.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장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 해도 수표가 이만큼 날아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당신이 이 수표 가지고 끊고 마음대로 써라야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내냐? 통장에다 넣어놓기만 해라. 그러면 저절로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그 책, 수표, 그거 내가 어디 가서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뭐야 5,000불을 썼다. 그러면 그걸로 수표를 딱 그렸으면 한 달 후에 그 5,000불 내가 썼던 그 책이 그대로 나한테 나가고 당신이 언제 이렇게 썼던 것으로 그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빼나가고 이만 나가고 자기가 썼던 거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대로 지금 수표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근데 그 수표가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3,000불 수표. 처음에는 1,000불을 딱 썼어. 1,000불을 헌금해야지 하고 1,000불을 딱 썼는데 아니야. 그리고 딱 지워놓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2,000불을 써놨어요. 그러더만 아니라고 또 지워놓고는 그 밑에다 다시 3,000불을 써가지고 책을 딱 넣어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누가 뭐 돈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자기가 책을 수표를 끊는데 처음에는 1,000불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1,000불을 썼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이 야 무슨 1,000불이냐 2,000불 넣어라.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2,000불을 딱 써서 이걸 끊어야지 하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야 2,000불이 아니라 3,000불을 해. 성령이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고 그래서 그 시간에 D.L. 모디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역사로 성령대로 3,000불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대로 헌금을 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으면 자기가 처음에 많이 썼다가 적게 지울 수는 있지만 적게 썼다가 많이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대구에 서연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하늘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늘사에 있는데 그만 자신이 하늘사에다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죽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서운하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 재산 다 털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니? 자기도 모르게 다급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전 성도가 모여서 이분을 향해서 밤중에 철야 새벽 막 계속 작정해서 이 종기만 장로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성도들 앞에서 서원을 했고 교회에서 서원을 했어요. 살려야만 하면 전재산 다 맞춰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통곡으로 전부 다 교회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땅나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전재산을 다 바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공사가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약방을 해서 돈을 벌어야 교회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나아지니까 한약방을 하는데 그 해에 아주 유행성 병이 도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데 가서 양약 병원 다 가도 안 낫는데 이 한약방에서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전성실 사람이 날라라 죽었어. 돈이 아주 갈쿠리로 긁다시피 돌아가요. 이게 실화예요. 대구에서 있어. 이 실제 교회 지금 서현교회가 있거든요. 오래된 게.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와 같이 하고 약속대로 그걸 척 지켜 성전을 막 지으니까 올라갈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재산 다 바쳐도 그거 지을 돈이 부족하니까 그 한약방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 그 모든 걸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헌금하는 행위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황해도에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사업가인데 사업을 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돈 벌었으니 내일 큰 양옥집을 하나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설계를 딱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공사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내 집은 나의 집은 양철로 된 지붕이 떼약볕에 쨍쨍해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땀을 흘려 뿜뿜거리고 쏘락비만 쏟아져도 탁탁탁탁 소리가 나서 예배드리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런데 네 집만 잘 지으려고 하느냐. 어이 대단하시 밤중에 웬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에 그 모든 걸 취소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먼저 지었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할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 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냐. 그 물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남아있거나 여러분의 자손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할 때 해야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불순종하면 그 물질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다 불어버립니다. 불어버립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다 불어버립니다. 그가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성전을 안 짓고 집에 가져가기만 빨랐으므로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1절 9절에서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식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을 해서 그 물질을 드리면 그 복을 받지만 못 드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환난과 환제와 기근과 이런 것이 막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1장에서 그러다가 2장 7,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